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어둠을 벗어버리리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승리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여 영배해요.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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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어둠을 이기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고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며 코로나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와 함께 멈춰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회복에 대한 열망도 간절함도 없는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나눔의 자리에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가족과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는 세대와 지역,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느 한 곳에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무릎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도를 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정릉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 지 80주년이 됩니다. 우상의 땅이었던 이 정릉 골짜기를 사랑하셔서 정릉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릉교회가 80년이라는 연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자랑하고 앞으로의 80년을 더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릉교회를 통해 정릉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봉사와 선교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자 나중 되시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인 필립 얀시, 그는 최근에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신간을 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자서전이자 회고록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는 얀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기까지 이 필립 얀시의 인생은 고통과 트라우마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얀시는 노년에 이르러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 책에서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의 두 가지 테마는 고통과 은혜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주제 중에 하나로 고통을 뽑은 이유는 율법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받은 엄격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얀시의 어머니의 그 신앙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책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행기 타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개를 원하셨다면 날개를 주셨을 거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기를 원하셨다면 날개를 주셨을 텐데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은 걸 보니, 우리에게 날개가 없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비행기를 타고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굉장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그의 어머니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설교 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화장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래도록 가지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는 법이 없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꾸립니다. 그런 얀시의 어머니는 얀시와 또 그의 형이 선교사가 될 것임을 모두 앞에서 서원합니다. 어릴 때는 그가 그의 형과 어머니의 서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점차 자라감에 따라서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어머니께 가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잠깐만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의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거라. 돌로 쳐 죽였다. 심지어 얀시의 형이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자,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그의 형에게 네가 죽거나 미쳐버리도록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하고 엄혹한 어머니 밑에서 형은 결국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얀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출되는 독선적인 악의 정신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얀시의 어머니만큼이나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오늘날로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기를 잡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투에서 얻은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너무 옛날 말이라서. 네. 사울의 입장에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그들을 섬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적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잠깐이라도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사들에게 쉼을 갖게 하고 또 그 허기를 달랜 후에 심기일전하여서 마지막 총공세를 퍼부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사울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피가 가득한 그 상태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3장과 또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얼마나 깨끗하며 정결하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혹 경건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신앙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지어준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 예수님만을 닮는 것으로 세우고 또 나아갑니까? 10분 양보해서 나아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의 목표를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 근래 우리가 심히 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심리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심리 테스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으니 바로 MBTI 맞죠? 우리는 MBTI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릉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자마자 지체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 MBTI가 뭐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성격 유형 검사와 이에 대한 평가들이 서로 오가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는 심각하게 서로의 성격 유형 검사를 물어보고 평가하고 파악하는 것을 보면서 MBTI는 더 이상 이 재미와 흥미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MBTI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이지만 나의 MBTI는 INFP다 라든지 ENTP다 라든지 그렇게 나의 MBTI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 내가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에게 잘 맞춰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렇다, 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그 MBTI를 존중해주는, 그냥 거기서 딱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MBTI나 애니어그램, 디스크 등의 심리 검사를 하는 목적은 최초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있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를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뤄가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사실 자신을 파악하는 용도로 심리검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유퀴즈에 출연한 김영하 작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MBTI에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MBTI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흥미롭습니다. MBTI로 내가 이러니 날 이해하라 라는 관철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MBTI가 뭐고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고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같이 입체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균형 잡힌 그런 삶의 모형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그럴 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영하 작가의 말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이 심리 테스트에도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함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함의 이유는 개인의 안위와 안녕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어가는 모든 이들이, 아니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 자들까지도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소식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음을,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 이후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만 지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함께 가는 신앙과 경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과 경건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그리고 1장 27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건의 모양은 흠이 없는 경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주 불편한 경건인가요?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임에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그 경건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것에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경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엄격한 경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삶을 살기에, 함께 삶을 살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 흠이 없는 경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흠이 없는 경건이 나와 더불어 우리의 이웃도 살려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기독교 영성가 필립 얀시는 어머니의 경건과 그의 교육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회의론자로 인생의 한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에 관한 책을 써내려가는 그 기독교 작가 그리고 영성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성경 속에서 회의론자, 반항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간통자 다윗, 사기꾼 야곱, 불평꾼 예레미야, 배신자 베드로, 인권유린자인 다섯 사람 사울 같은 이들을 택하시고 필립 얀시의 그 표현입니다. 제가 다윗을 간통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소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처럼 냉소적이고 음험한 사람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변화는 매번 반복적이었던 캠퍼스 수요 모임에서였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닦아주시기 위해 자신에게로 천천히 몸을 숙이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필립 얀시 자신에게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태까지 지녀왔던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거두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가 나만을 위한 신앙,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는 그 엄격하고도 불편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리는 흠이 없는 경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성도의 노래인데요, 성도로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사이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나는 경건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철저하고 그 엄격한 율법과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납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신앙들, 경건의 모습들을 그 거룩한 불로 소멸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경건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사지에 몰아넣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경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것만 주님께 간구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거룩한 그 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형상만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경건이 주님 보시기에 금이 없도록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선배나 후배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어려움과 공경,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을 봐서라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동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후배 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해방되며 자유하며 아버지 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저앉은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마주합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기준이 나의 이웃들을 정죄하고 범죄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경건의 삶이 일치되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정성 모두 거두셔서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자들, 눌린 자들로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5월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데요. 이 5월에 함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시기가 보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연합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이 지난 달에도 다가오는 6월에도 7월에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봤을 때 이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또 8순을 맞잖아요. 80년을 맞이하는데 동시에 이 기독교 전통의 또 성령 강림주일 교회가 시작됐던 이 시기와 또 맞물립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오실 때 헌금을 준비해서 오시면 그 모든 감사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부터 4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 떡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눌 예정인데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는 우리 4부 예배가 조금 이르게 마치고 4시에 교회 창립 80주년 축하 감사 예배, 감사 음악회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큰 음악회나 큰 모임이 있을 때에는 오늘은 내가 좀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창립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모두가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신앙 가족 사진전을 하는데 점점 더 기준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각 잡고 사진관에서 찍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전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서로의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6월 3일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지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의 지금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소식, 서운한 소식을 전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함께 하셨던 교육위원회 교구 서민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서울여대 대학교의 부목사로 이임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해서 좋았다 이렇게 연락을 해드리며 함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한 우리 공동체에서 새로 온 분이 계십니다. 오나예 자매 02또래시고요. 그리고 조윤미 자매 93또래시고 박동엽 자매 87또래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영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공동체입니다. 청년일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뒤에 있던 이제 임태경 자매와 여기 할렐루야자 테너 섬기고 계셔주신 김원유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이 다 갔습니다. 기말고사가 시작되었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처럼 기말고사 간식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본당 뒤편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셀에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새가족이든 새가족이 아니든 상관없이 청년 일부 나이 따라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셀모임 공지, 오늘도 셀모임 있습니다. 소예배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은 창립 주일 찬양 연습으로 본당 사용이 어렵습니다. 셀장들로부터 전달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정해진 장소가 있으니 해당 장소로 이동해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27세 이상 청년들은 본당 뒤편에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었듯이 다음 주는 교회 창립 80주년 축하 찬양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서 교회의 80세 생일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팀 모집 중입니다. 인스타, 유튜브, 다양한 SNS로 교회 소식을 알리고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계속 모집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찬양 동아리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위에 나타나 있는 총 8개의 동아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불편한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